오늘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우리 귀한 아버지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 아버지들이 위로받고 또 은혜받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그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기둥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건강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가정의 어려움은 아버지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할 때 바로 어려운 일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정말 건강하고 아버지들이 잘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귀한 아버지들이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들이 다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 사실 야곱 하면은 정말 그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한 그런 일생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들은 사실 자녀들 때문에 어려운 일이 많았던 거죠. 가정을 보살피고 가정을 책임지려고 하는 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그의 일생에서 참 실수도 많고 또 그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잘한 점이 무엇이냐? 야곱은 자녀들을 일생 돌보고 책임진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12아들이 있었고 한 딸이 있었습니다. 그 13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아버지로서 그에게는 참 많은 책임을 져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이제 애굽에 가서 바로 왕 앞에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에 보면은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 험악하다는 말은 뭐예요? 불행하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슬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130년의 세월을 지냈지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자식 때문에. 사실 이 자식들 때문에 그는 참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 10 자녀들을 양육했잖아요. 그때 창세기 31장 40절에 이렇게 그는 소개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참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그에게 있어서 정말 많은 자식들은 그로 하여금 많은 고난의 그 세월을 보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밤낮 자지 못하고 수고하면서 결국 정말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느냐고 수고한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느 정도 살았냐, 20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도 모았어요.
자식들 또 재산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형 에서가 20년 동안이나 그 분을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기를 받고 그렇게 도망간 이 야곱에 대해서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잡으러 온다는 이 소리를 들 때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보면은 가족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 거죠. 사실 책임지지 않는 가족들은 이 마음을 잘 모릅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이 아버지는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이 가족을 보호해야 되는, 자녀들을 보호해야 되는 이 위기감 때문에 몸부림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또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이 딸이 디나가 그 세겜 지역을 구경하러 갔다가 세겜 추장 아들에게 잡혀서 강간을 당합니다. 이 너무나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이 일을 들은 이 아들들이 이제 칼을 차고 그 지역의 남자들 다 죽이잖아요. 집안에 강간 사건이 일어나지 않나,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나, 이제 그 지역에 살 수 없는, 그거 빨리 도망가야 될 그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얼마나 이 아버지로서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겠습니다. 그걸 무사히 잘 넘겼어요. 근데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다가 또 길가에서 죽습니다. 얼마나 이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생겨졌느냐, 35장에 보면은 큰아들 루벤이 있어요. 이놈이 그 서모 비라와 통간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집안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야곱이 들었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을 시기한 이 형들이 요셉을 웅덩이에다가 멸치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애굽에 팔았어요. 그리고서는 이 형제들이 아버지, 짐승한테 이 요셉이 물려 죽었나 봐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피 묻은 옷을 보세요. 요셉의 옷을 보세요. 그러면서 이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평생 이 요셉 때문에 마음을 앓으면서 그 요셉 생각을 하면서 눈물로 지새우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 먹을 양식이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야곱은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지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요셉은 147년을 살았습니다. 147세를 사는 동안에 그는 많은 역경과 환난과 시험을 겪었지만은 한 가지 잘한 것이 뭐냐,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아버지 자리를 지켰다는 사실. 여러분, 아버지가 잘하든 못하든 아버지 자리를 잘 지키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아버지 역할을 하는 그 아버지가 정말 위대한 아버지란 말이에요. 오늘날 어떤 이들은 힘들다고 아내와 가족들을 팽개치고 자녀들을 팽개치는 그런 도망치는 아버지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바로 아버지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 가정의 기둥이 돼줘야 돼요. 지붕이 돼줘야 돼요. 울타리가 돼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세대가 힘든 그런 핵가족 시대가 되어졌지만 바로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기둥의 역할이 되어져야만 그 자식들이 그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버지들은 어머니처럼 그렇게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돌봐주고 그렇게 자상하게 사랑을 베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기둥과 지붕이 되어주는 그 울타리가 되어주는 아버지는 사실은 항상 희생하면서 사는 겁니다. 항상 정말 그 자녀들을, 그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들이 참 귀한 겁니다. 이런 아버지의 수고, 이런 아버지의 헌신에 자식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대접해야 될 것이냐, 효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래서 이 야곱에게 있어서 13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참 요셉 같은 그런 효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평생 아버지를 잘 모셨습니다. 자기가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된 것이 그의 생에 참 어려운 시험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가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도 아버지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셨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그 형제들의 자녀들까지, 조카들까지 다 자식같이 길러줬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 효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창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노고를 구체적으로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들은 정말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자체가 부담이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 아버지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지. 두 번째는 야곱은 자녀의 앞길을 열어준 아버지였습니다. 야곱은 이 애굽에 가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아버지를 초청했습니다. 이제 온 가족이 사실 애굽에 이민을 가야 되는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참 기쁜 소식이지만 정말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에게 창세기 46장 1절 4절 보면 그의 그 고뇌에 섞인 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출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회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때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이 분명한 약속을 받고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27절 보면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66명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결혼한 요셉과 두 아들, 그래서 도합 70명이 이제 애굽에서 살게 됐는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 자녀들이 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야곱은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바로 요셉이 꿈을 꿨던 것들에 대해서 형제들은 시기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이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한 거예요. 그 꿈이 결국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항상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것 때문에 늘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1세대들이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래도 우리 자녀들 미국에서 교육 잘 받고 이곳에서 잘 정착하고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민 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그래도 수준 있게 또 불편함 없이 또 모든 것을 가지고 여유 있게 사시던 분들이 미국에 와서는 정말 영어가 제대로 됩니까?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건강을 돌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2세들 가운데 이제 주류 사회에서 전문인으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훌륭한 자녀들이 많이 나오게 됐는데, 결단코 1세들, 우리 부모 세대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부모 세대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러기 가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인과 또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 교육 때문에 이 아버지들이 참 그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가장 큰 고생은 외로움이죠. 아내와 자녀들은 다 미국에 가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혼자서 그렇게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제 친구들 가운데서도 기러기 아빠들이 있거든요. 그 통사정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근데 전부 뭐냐면 자식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그만큼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당하면서도 내 자식만 잘 될 수 있다면 하는 그 마음이 참 들어보면 정말 짠합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준 아버지, 사실 참 그 아버지들을 자식들이 얼마나 생각할까,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가 농부셨거든요. 시골에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로 오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서울에 오셔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게 됐는데, 다 자식들을 길을 열어주는. 그래서 참 생각해 보면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참 일찍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늘 정말 자식이 해달라고 하는 것을 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나는 그 사랑만 받고 자랐지, 그러한 그 혜택과 도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하셨나 그 생각하면 참 너무나 마음이 찡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한 거죠. 내가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싶어.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자녀의 앞길을 열어준 아버지,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바로 이 야곱도 이 많은 자식들 그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희생한 아버지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 야곱은 믿음을 전수한 아버지였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준 하나님은 이 야곱이 흠도 많고 결점이 많았지만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축복하시고 이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장 큰 의무는 뭐냐? 신앙 계승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를 잘 믿는 그 중요한 역할, 바로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네? 믿습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겁니다. 자녀 교육의 책임이 1차는 아버지에게 있어요. 예. 학교는 지식을 줄 수 있지만 신앙은 줄 수는 없어요. 바로 아버지는 자녀 신앙 교육의 최고 권유자요, 책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에게 신앙이 전수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VBS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번 여름 방학 되면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럼 여름 성경학교에 어떤 애들이 와요? 부모님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다가 등록을 시켜줘야 아이들이 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부모가 신앙이 없으면 절대 그런 게 뭐가 뭔지도 모릅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울 때가 뭐냐? VBS에서 정말 부모가 쓸데없이 다른 데 신경 쓰느냐고 애들 등록시켜주지 못하고 데려다 주지 못하면 그 애들이 그 불과 3일 그 공부할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 애들 은혜부터 받을 수 있게 해야죠. 아멘. 은혜부터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게 아버지가 가져야 될 제일 먼저의 책임입니다. 아버지가 신앙이 없으면 자식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이 신앙이 계속 이어진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저는 제가 제일 내 꿈이 뭐냐? 3대째 예수 믿는 게 꿈입니다. 3대째. 내가 당대 예수를 믿어가지고 한이 맺혔어요. 한이. 야,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모태신앙이에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야,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냐? 야, 참 부럽다. 늘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하면은 내 자식은 모태 신앙이잖아요. 모태 신앙. 그래서 이제 3대째, 야,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를 다니냐?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근데 드디어 우리 집안이 3대가 믿는 집안이 된 거예요. 어제 Father's Day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 며느리, 손자가 다
온 거예요. 예? 음식을 탁 해가지고 카드를 써가지고 탁 왔어요. 와서 뭐 했겠습니까? 바이블 타임. 이것을 같이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같이 참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이거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3대가 예수를 믿는 집안이 다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만일 제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이런 일이 생겨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야곱이 잘한 게 뭐냐? 자식들을 정말 신앙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가 창세기 49장에 죽을 때 되면 후일에 당한 일에 대해서 12자녀를 향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앙이 후대에 전수되도록 그렇게 축복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축복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좋은 아버지 돼야 돼요.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둥으로 그 자리를 지켜주는 아버지. 가정을 지켜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절대 집을 떠나면 안 돼요. 그 가정을 지켜줘야 돼요. 울타리가 돼주고 지붕이 되어주는 아버지.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까?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는 아버지. 자녀들만 잘 될 수 있다면 그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희생하는 아버지.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예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가정을 화목하고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